사방학부 책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게 되나요? 이쪽 길로 갈까 혹은 이쪽 길로 갈까, 그러한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든 여러분의 모든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길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바다에 넘치니
이질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질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갈등은 통증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은 마치 인간에게 통증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통증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못에 찔리면 당연히 통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소독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통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출혈과다로 죽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치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의 갈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알아차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건강한 사회,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시기에 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갈등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하나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개인의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고 우리 동료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이런 갈등의 통증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통증들을 무리 없이 해결하면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갈등의 통증을 잘 해결하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76년 소득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 정치가, 연구원 등 석박사들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서 정립한 하나의 독일 교육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좌우진영 관계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독일 교육을 희구하게 되었고, 이를 목표로 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이 보이텔스바흐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권리를 알고 자기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도록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록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를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그리고 때로는 이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를 기르며, 더 나아가 이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히틀러 이후에 앞으로 히틀러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정신은 민주적인 제도와 법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없다면 그 모든 법과 절차는 공허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정치를 가르칩니다. 우선권을 주는 것도 능력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관용 정신이 바로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관용 정신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눌 수 있었고 그런 여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관용의 정신은 바로 능력이요 그리고 역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능력과 역량을 가르치고자 또 기르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다듬어지고 길러지는 그런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감 능력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관용을 배우는 것도 능력이고 또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토론해보고 생각해볼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서 우리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알아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공감 훈련은 타고난 개인 성품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육되고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기에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행복 지수를 말할 때 국민소득을 말하는 GDP 하나만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회가, 그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GDP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지표는 국가의, 국민의 보건 후생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건 후생 지표는 인간의, 국민의 기대 수명, 그리고 문명률, 때로는 영아 사망률, 살인, 수감률, 그리고 미성년자 출산율, 비만, 정신병, 그리고 중독, 사회적인 유동성 등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국민 보건 후생 지표입니다. 사회 건강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DP가 낮아도 보건 후생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고, GDP가 높아도 후생 지표가 낮은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DP 소득이 높은 미국을 보게 될 때, 미국 흑인 남자의 40%는 기대 수명률이 항상 낮고, 항상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GDP보다는 국민의 보건 후생 지표가 더 상관관계가 국민의 행복 지수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흑인 남자에게 있어서 GDP라고 하는 지표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혹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전혀 적절한 지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GDP보다는 보건 후생 지표가 국민의 행복 지수와 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보건 후생 지표는 GDP와 달리 소통과 공감 역량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많은 전리품을 갖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도 전리품이 돌아가도록 해서 모두가 행복하도록 결정한 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정으로 하여금 개인의 기초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나의 성공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감 능력을 훈련받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 능력을 길러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끼며 위해주는 그런 학우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이 끌어주시고 선후배가 밀어주고 당겨주어 함께 아름다운 학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범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있었어. 방송국 같은 분위기. 저기서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격한 환영을.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영, 공민지, 나삼별 시작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시간, 불처럼 뜨거운 시간.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리웠던 나선별 시간이 아주 특별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각자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공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구름 위로 paradise 두 손을 올리고 let's dance 너와 나의 paradise. 네, 안녕하세요. 저는 CCM 가수 공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et's turn it up. Let's turn it up. I'm never gonna stop. Don't you ever stop. Forever rejoicing, my God. Let's turn it up. 저희 처음 채플 촬영 섭외 받으셨을 때 나의 삶 별이 되어라는 코너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청돼서 네. 네. 여기 스튜디오를 처음 와봐가지고. 어떤 코너일 것 같나요? 유튜브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제목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삶을 별로 표현을 해주시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춰주셨나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나삼별, 줄여서 나삼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나삼별 코너는 누군가에게 먼저 별이 된 분들을 그분들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먼저 별이 되어주신 두 분을 이렇게 와우. 모시게 되어서 저희가 기대하던 시간이었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어린 시절 꿈과 왜 백석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주일학교 때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가 춤추는 걸 매우 좋아하니까 한번 학원을 다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적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재능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 쓰임바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가수가 되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과는 또 신학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수의 꿈을 꿨다가 신학과로 오게 된 건 조금 쉽지 않았던 일 같은데 또 백석 굳이 또 네. 신학과에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무슨 전래동화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이제 그 당시 언니가 디사이플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찬양 예배에 제가 자주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돼서 검정고시를 준비한 이후에 대학교를 어디 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백석대로 응답을 해주셔서 네,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저도 자랐지만 고3 때 굉장히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을 했어요. 제 비전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순간이 찬양을 하는 순간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도응답처럼 받고 나서 그때 바로 찾았던 학교가 백석예술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이렇게 네네 진로를 바로 들었어요. 한 수능 2달 전에.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어요. 네, 근데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정말 고3 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평안함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를 확신을 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술대로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좀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백석에서의 생활들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장소라던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 학교에 와서 음악적인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실용음악학부 보컬 전공으로 공부학번인데요. 네. 네네. 네, 그때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이런 실질적인 보컬이나 이런 교육을 여기 와서 처음 받았거든요. 진로를 갑자기 틀은 거였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여기서 받았는데 이 안에서 정말 저희 학교의 교칙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 사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문화 사역으로 내가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주관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백석에 다니시면서 꿈도 좀 더 확실해지시고 네, 정말 맞습니다.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이렇게 마음이 맞는 그리고 사역이나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저희 백석대학교는 천안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가장 평안한 학교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그 백석대에 딱 들어가서 정말 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로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예계 활동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솔직히 마음 터놓고 내 이야기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학교 와서 많이 해소를 많이 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제 동역자 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혼이 이제 정말 힐링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이제 형식적인 어떤 거창한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힘들면 힘들어요. 그냥 너무 지금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올 때는 저는 그래요 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그런 독대하는 시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정말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감사하게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렇게 좀 힘들었던 순간들에 있어서 이런 신앙이 되게 큰 아주 그쵸.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공민영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공민진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저에게 진정한 부모님 같은 존재세요. 왜냐면 사실 부모님께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말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소통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라서 저에게는 정말 진짜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역제에 가서도 예수님은 저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친구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모님과 친구 같은 네. 정말 꼭 필요한 네, 네, 네. 살면서 필요한 그쵸, 그런 그쵸. 관계들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분 다 모태 신앙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은 없으실까요? 올게 있죠. 어떤 점이 아무래도 이제 뭔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아, 저 친구는 참 신앙이 건강할 거야. 저 친구는 진리 안에서 살 거야. 이런 잣대와 네, 네, 편견과 사실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노력해 가야 되는 건데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참 저뿐만 아니라 모태 신앙인 친구들의 고민도 사실 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이요 신앙 안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다 연약한 존재임을 나누고 노력하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독려해주는 게 가장 좋은 시선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진짜 너무 필요한 저도 모태 신앙이 네. 공감. 그쵸. 네네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솔직히 이렇게 항상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불건강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의식하면서 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렇게 다시 세우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네. 그걸 인정하는 그 마음. 그쵸.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이란 네. 5글자로 혹시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5글자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친구. 네. 영원한 친구입니다. 저는 5글자로 표현하면 영적 부모님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느끼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삶의 주인은 당연하 내 맘대로 완벽한 길 탄탄대로 내 생각했지만 지금 느끼는 대로 배로 내겐 괴로운 뿐 더 큰 원망엔 과거엔 후회들 뿐 하소연하는 수다쟁이 이야기꾼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다툼뿐 구름 사이로 가려진 내 모든 꿈 I know your world, baby. Come to me. Don't be afraid. I'm alive in your love. 이제 깨어나. No pain. 다신 돌아가진 않을래. 그대 곁에 나. No pain. 다신 손
코로나만 종식된다면 저는 꼭 콘서트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저희도 하고 싶네요. 네. 콘서트. 수많은 곡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곡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곡은 사실 이제 교회에 가서 형제 자매님들, 청소년들을 볼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학우분들이 보신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 보신다면 축복받는 기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저희가 이 가사를 통해서 축복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노베인이라는 곡도 있잖아요. 네. 네. 갑자기 3MC인데요. 네. 노베인이란 곡은 제가 이제 2014년에 솔로 앨범을 냈었어요. 거기에 이제 1번 트랙으로 담겨있는 곡인데, 제가 앨범을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주셨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완전 거듭나게 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가사를 직접 이제 작사해서 많은 분들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신곡 하나 아우, 예! 우리 깨알 홍보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유, 우리 백서 아주 동지가 아주 우애가 든든합니다. 내가 봐도 넌 좀 기깔나 나나 기깔나 또 나야 따라 네, 12월 12일에 기깔나라는 곡으로 아주 기깔나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공민영님께서는 사실 찬양 사역자시고 이제 네. CCM 가수이시잖아요. 네. CCM 가수로서 추천하는 팝송이나 가요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또 민지 씨 앞에 두고 민지 씨 곡을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밤의 사랑이 저는 일단은 제 동생이라기보다는 이 곡 자체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민지의 러블리라는 곡을 들어보셨나요? 러블리한 곡. 네, 네. 제 불러드리기가 조금 불러주세요. 아, 네네. 네네. 아파하지마 슬퍼하지마 말해줘 lovely you are lovely you are 그 러블리라는 곡이 사실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 자체가 굉장히 쓸모없을 것 같고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보낸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곡이지 않을까.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립니다. 공민영님의 러블리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공민님께서는 또 아이돌계의 대스타. 그리고 되게 이제 카리스마계의 이제 대스타이신데 공민지 님께서 추천하시는 CCM을 또 저희 공민영 자매님의 공민영 자매님의 CCM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공민영 자매님의 고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라는 곡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달려나가지만 쓰러질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가사 그대로 고하게 만드는 그런 소망과 그런 파이팅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들으시면 다시 힘을 내셔서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분이 노래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노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어떤 에피소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이제 자비량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비량 선교하면은 사실 자기가 모든 것을 사비를 들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다 헌신해서 가야 하는 선교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곳이었는데 왜 나를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질문을 했을 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한 영혼을
위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뒤부터 저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노래하는 것이 저의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유는 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 때, 가수라는 어떤 타이틀을 주셨을 때 문화사역이란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 서로 선 긋는 게 아니라 뭐 세상과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음악하는 후에 왜 기독교회 뭐 방송에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네. 멋지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두 분이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또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솔직히 서로가 서로에게 탐나는 재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의 재능만 있어도 정말 성이 없을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또 탐나는 재능이 있을까요? 저는 민지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아주 대쪽 같은 결단력이 네네 너무 부러워요. 저에겐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부러운 점은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챙겨요. 네, 그런 섬세함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서로 제발 이것만큼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시키는 거 있으실까요? 자, 이것만큼은 진짜 절대 안 돼봐. 뭐가 있을까요? 서로 약간 보호해주기. 근데 제가 제 성격이 약간 다 괜찮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는 막 떠오르지가 아니면 않아요. 약간 바라는 점은 바라는 점. 좀 더 대쪽 같아질 필요가 있어요. 아 좋다. 좀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귀여워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의 계획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가 최근에 OTT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게 돼서 또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 찬양하면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도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시기이고.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학업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뱃석대학교 무슨문화대학교 학생들과 또 지금 이렇게 나삼별을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5글자로 한마디 해주시면 5글자? 예시를 저 같은 경우는 꼭 네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연애 좀 해봐. 저는 제 후배들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꼭 응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중요해. 저는 저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 결정된 곳이 학교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네. 먹고 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요. 보고 있는 화면을 닫아 놓으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진로에 관해서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요해. 네. 네. 그렇다면 전 이걸 받고 애기야 가자. 이런 대쪽 같은. 얘기야 가자. 저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을 믿고 갑시다 여러분. 네.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네. 아쉽지만
하지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아, 벌써요? 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체프를 신청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꿈꾸고 있는 저희 학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고민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마음 있으시면 그 마음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 아직 못 붙잡았어요 하는 분 있으시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옆에 찾아와 계셔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시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지금 부르짖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삼별에 어떻게 보면은 별로서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누군가의 별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또 공민지의 하나님이셨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교목실 채플과 섬김 수강 안내입니다. 채플과 섬김은 매 학기 1과목씩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수강하지 않아 졸업이 유보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매 학기 1과목을 필히 이수 바랍니다. 채플과 섬김 성적평가 안내입니다. 기독교학부는 기독교학부 예배와 전공예배를 주 2회 합하여 한 학기 23회 이상 출석하고 성경고사를 합격하면 패스입니다. 일반학부는 주 1회 한 학기 12회 이상 출석하면 패스입니다. 채플과 섬김 출석 인정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채플은 매주 학습기간 안에 영상을 모든 시간 시청하고 예배에 따라 과제, 질의응답 등을 참여하여야 출석 인정됩니다. 강의 콘텐츠 시청 후에는 꼭 학습 종료를 눌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강의 콘텐츠 시청 시 빨리 감기, 건너뛰기를 실행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플과 섬김 출결 확인 안내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채플과 섬김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 캠퍼스에서 매주 해당 채플을 수강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수강 다음 주 출결을 확인 바랍니다. 채플 수강 방법과 출결 조회 방법이 상이합니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출결 조회를 하지 않아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플 수강 및 성적 관련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예배공지 게시판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백석홀 1층, 백석홀 대강당 입구에 위치한 교목실로 문의 바랍니다.